성경을 올바르게 읽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질 수 있으며 심각한 신앙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이단에 미혹되어 이단의 꾀임에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오래전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한 여집사님이 이단에 빠진 것을 보면서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얼마나 이 잘못된 신앙이 결국은 이게 지난 시간대로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좀 신앙이 들쑥날쑥하는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감정에 아주 치우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결국은 자기의 신앙이 잘 지켜지지 못하고 결국은 이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게 됩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잘못된 신앙의 오류에 빠지거나 이단에 미혹되거나 또 이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요, 성경을 올바르게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 뭐가 있을까요? 이 성경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그 이유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삶의 문제, 염려하는 것, 또 물질의 유혹, 마음을 빼앗겨버려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풀어 설명하자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말하기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 줄 아십니까? 성경 읽을 시간은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내게서 근본적으로 없는 거죠. 왜? 지금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지금 얼마나 이 세상의 일로 인해서 분주하고 마음이 바쁘고 염려하는 문제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지금 정신없이 사는데 아니 성경 읽을 시간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
한가한 사람들이나 성경을 읽는 것이지 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사실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가 뭐냐?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늘 기쁜 일이 있고 늘 즐거운 일이 있기를 원하죠. 왜? 그래야 믿음으로 사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내게 오면 그만 믿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성경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성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알게 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의지하게 만드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 믿음이 결핍이 된 사람은요,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지. 얼마나 감사해. 내게 이렇게 늘 좋은 일인데 너무너무 감사하지.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힘든 일이 찾아오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내 인생 가운데 끝나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을 저 멀리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늘 변명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실제로 여러분, 이 도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자기 두 눈으로 보지 않고 자기 손으로 만지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 없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가 잘 지금 강경하게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단지 다른 제자들이 그것을 못 깨닫는 거죠. 예수님이 그 도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죠.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운 문제를 믿음으로 뚫고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성경을 읽지 않는 이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실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책들과 똑같은 동일한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책들과는 전혀 다른 책입니다. 같은 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 영적인 실체에 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영적인 이 실체를 가장 잘 기록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어떻게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가 누굽니까? 악한 마귀죠. 사단이라고 합니다. 이런 마귀, 악한 마귀의 실체를, 악한 영들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마치 갑옷을 입지 않고 전쟁을 하는 병사와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영적인 실체에서 이야기하면요,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고개를 갸우뚱해요. 귀신이 있는데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죠. 귀신이 있기는 어디에 있어? 성경은 분명히 귀신이 존재한다고. 이 악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참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잘 하지 않는 편인데, 어느 모임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 모임에 있는 그 모임의 장소가 굉장히 어둠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사실을 저 혼자만이 깨닫는 거죠.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면 폭탄기 껴요, 실제. 목사님들도 그런 이야기 하면 폭탄기 끼고,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왜 그러냐? 영적인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한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느냐? 성경을 읽으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인간은요,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만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죠.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보면 거룩하신 말씀이죠.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꾸준히 읽는 자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병실에 그분이 고향이 울릉도시고 지금은 서울에서 사시는데 자기 올케가 뇌출혈에 쓰러져서 와서 지금 한 1년 가까이 병 간호를 해요. 참 신우의 올케 사이가 그렇게 정다운 사이가 솔직히 아니거든요. 어느 집이든. 그런데 그분이 와서 올케를 자기 동생 부인이죠. 남동생 부인인데 지극정을 속으로 꼭 진짜 친남매처럼 돌봐요. 그분이. 제가 볼 때마다 참 대단한 분이에요. 자기 집은 돌보지도 못하고 와서 거의 1년 동안을 그 남동생 부인되는 올케 봤죠? 올케를 참 잘 돌봐요. 그대로 하루 두 분을 보니까 꼭 친남매 같다고.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다고. 옆에 이제 있는 분의 성경을 빌려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빌려준 그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성경을 달라고 성경을 읽겠다고. 근데 제가 그분이 성경에 있는 것을 다른 분들이 기뻐하지만 제 한편 속으로는요, 과연 저분이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알고 읽을까? 그러나 그분들은요,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인지를 모르고 그냥 다른 책 읽듯이, 소설책 읽듯이 읽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창세기를 이렇게 읽는데 창세기가 쉬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뭐 자꾸 낳고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내가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분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은혜를 경험합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 죄인된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냐면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에 결단이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성경 읽는 은혜가 유익이 뭐냐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을 능력 있는 말씀으로 믿고 읽는 자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성경을 능력 있는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지루하게 여겨지고 성경을 조금 읽다가 덮어버리고 많은 분들이 목사님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어려워서 읽다가 그냥 덮는 경우가 많죠. 처음에 새해가 되면 대부분 성도들이 작심을 하잖아요. 올해 내가 성경을 읽독해야지. 그리고 창세기를 다 열고 이제 읽기 시작해요. 창세기 1장은 재밌고 천지창조에 관한 말씀이 1장 읽고 2장 읽고 3장 읽고 하면서 서러리 눈이 감기죠. 그러다가 성도들이 레위기에 가면은 그만 놓아버려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 성경 읽는 것을 중단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이 성경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요,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7절, 18절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뭐가?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기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요,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도록 역사하셨다라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반드시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입니다.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고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녀요. 쉬기를 구했지만 그 쉴 곳을 얻지 못하죠. 그래서 그 귀신이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가서 보니까 그 집이 청소가 되어 있고 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약한 귀신이 귀신 일곱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도 더 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악한 귀신을, 악한 영을 쫓아냈는데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축사라고도 이야기하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렇게 기도해서 꼭 그런 이야기 해주거든요. 축사하고 난 다음에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꼭 그분한테 또 그 주위에 있는 성도들한테도 이 사람이 다시는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잘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그 교회 목사님 이 사람을 꼭 한 1년 동안 말씀 양육을 꼭 하십시오. 성경 공부를 꼭 시키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도록 옆에서 자꾸 독려하십시오. 그래야 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꼭 그 이야기 해주거든요. 악한 영은 말씀이 없는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미혹하고 넘어뜨려요. 그래서 온갖 계략과 실수를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사라지는 건요, 그 약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게 뭡니까? 악한 영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있으면서 우리 사모한테 계속 하는 이야기, 하나님 도와주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일으켜주시고, 이 마음의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도, 왜냐하면 옆에서 자기 남편이 힘들게 간호하고 딸이 직장 다니는데 와서 그 돌봐주고 쉬지도 못하고, 그러니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스트레스예요. 본인은 빨리 낫고 싶은 거예요. 왜?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급증이 생기고, 하루는 제가 우리 사모 조기원장이 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저하고 우리 딸이 고생하니까, 고생하는 것 때문에 본인이 또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시니까 너무 그런 것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나 이내는 괜찮은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마음이 조금 지금은 좀 마음이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 환자가요, 참 힘든 거예요. 옆에서 간호해주는 사람은 힘들지만 그 환자는요, 삼중인 거예요. 자기 몸도 돌아봐야 되고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 힘든 걸 다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간호하는 사람도 옆에서 잘 환자의 마음의 상태를 잘 살펴야겠죠. 우리 아들이 저 때문에 제가 코로나 걸려서 있을 때 한 열흘을 했거든요. 한 2, 3일은 자기 엄마가 해달라는 다 해주고, 한 4일쯤 되니까 화가 나네. 왜냐하면 이게 환자가요, 정상이 아니거든요, 아직은. 그러니까 뭘 해달라고 해요.
근데 이제 뭐 하고 있는데 또 뭘 해달라고 재차. 저는 이제 거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괜찮은데 우리 아들은 처음 해보니까 지금 엄마 뭐 물 달라고 물을 주려고 하는데 또 뭘 달라고 하거든요. 계속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화를 냈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는 너가 아직 엄마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서 그래. 엄마는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도 그렇거든요. 내가 온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푸념할 수 있거든요. 왜 내게 이런, 그때 우리가 악한 영이 그 내 마음을 흔든다는 사실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내게서 사라져 버린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더 뭡니까? 내 마음을 더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더 흔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세 번째 성경을 읽으면요, 어떤 유익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한 자로 높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자로 높임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귀히 여기며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면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어디에 가서도 기가 죽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도 떳떳합니다. 당당하다는 것이죠. 오늘 잠언서 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겸비한 사람은요, 성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강용우 박사님, 시각장애인이시죠. 그분이 미국에서 동양 한국 사람 최초로 백악관에서 일을 하는 시각장애인. 그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신앙을 겸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람들 앞에 그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축복과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축복과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그 영적인 비결이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되었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축복과 형통의 삶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을 늘 읽는 사람은요, 그 심령의 중심에 뿌리를 내리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심령에 뿌리를 내려요.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삶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흔들리잖아요. 6일이면 울산에도 이제 뭐죠? 흰남노인가? 태풍이 온다고 하잖아요. 어제 제가 집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 태풍이 소멸되게 해달라. 뭐 집도 무너뜨린다니까, 콘크리트 집도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런 조립식으로 된 데는 뭐.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에요. 지금 교회 저 간판 저것도 떨어질지 어떨지 좀 그래서 고민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태풍이 소멸되도록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도 기도하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태풍이라고 메스꺼에서는 연일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태풍이 몰아쳐도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성경을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축복이 있느냐면,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요,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 항상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길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 읽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어떤 태도로 봐야 될까요? 어떤 태도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읽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읽는 것은요, 그 삶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아무리 성경 읽어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캐기 위해서 성경 읽다가 성경을 읽는 중에 성령의 불을 받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흔한 건 아니죠. 그래서 회심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일반 보편적으로는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정하고 읽어야 내게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소개되죠. 우리는 백부장의 스토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백부장이 갖고 있는 강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강점이 있었어요. 의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 했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주님이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된다고. 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성경 속의 기적이 내 삶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백부장이 경험했던 그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적으로 경험이 되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읽으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무슨 책이라고 부르냐? 믿음의 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성도들이 우리가 꼭 뭐라고 추천하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좀 부지런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는
또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이거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저는 구약을 읽으라고 추천하지 않습니다. 신약을 읽어라. 구약을 읽으라면 시편 읽으라고. 시편이나 잠언서, 그 다음에 다니엘. 보통은 신약 성경을 읽게 만들죠. 네.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읽으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읽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읽으면요, 깨달아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왜? 믿음의 책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느냐면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있는 말씀이죠. 계시된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열려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 8장 30절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해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요, 모든 연회에서 그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성경 골든벨을 해요. 성경 골든벨을 왜 하느냐면 아이들로 하여금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우리 지방도 요 최근에 성경 골든벨을 해가지고 이제 며칠인가 되면 이제 3남년에 성경 골든벨을 해요. 부산 제일교회에서. 그걸 마치면 또 모건대학교에서 전국 골든벨을 해요. 거기서 1등한 아이는요, 감리교에 있는 세계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들어갑니다. 모건대, 감신대, 협성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요, 장학금을 받게 돼요. 그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 골든벨을 하느냐? 아이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국민학교 5학년 때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처음 교회를 나간 그날 그 교회에서 뭘 했냐면요, 성경 시험을 치고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을 해요. 다른 것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 시험을 치는 것을 꼭 그것이 기억이 나요. 그 교회학교 선생님이 제가 처음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연필 한 장을 이제 교회에서 선물을 주면서 성경 시험을 저는 하나도 모르잖아요. 선생님 옆에 앉아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사모하는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또 설교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고 믿고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듣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듣지도 않고 내가 믿으려고 하지 않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그러고 들으려고 그러고 읽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여러분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가면 어떤 인물이 됩니까? 사도들 중에서 가장 탁월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하여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 안전뱅이 이렇게 세우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말씀으로 변화된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으려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왜냐?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얼마만큼 읽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하심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즉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수록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잘 알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즉시로 내가 순종해야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날마다 성경을 크게 읽어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깨달아서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